차례는 차를 올리고 예를 표하는 의식입니다. 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달에. 차다자. 여러분 잘 아세요? 제사 때도 술을 올리면 안 됩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술은 사람이 먹어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음식이거든요. 몰라요. 한 잔 정도 드린다고 평소에 좋아하셨으니까 몰라도 영가님들 의식을 흐려놓으면 안 되겠죠. 의식이 맑아야 좋은 데로 가는 건데. 그 술은 왜 올렸을까요? 술을 왜 이 차례 때, 제사 때 올리게 됐냐면 본인들이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를 이제 조상님들한테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옛날. 그래서 술을 올리게 되는데, 을에 돌아가신 분들이 전혀 술을 입에도 못 대는데도 계속 술을 따라 올립니다. 그럼 영가님들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가님들은 단순해서 그걸 또 드셔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분들께서도 주례가 아닙니다. 주례는 예식장에서 보는 게 주례고, 제사 때, 차례 때, 달의 때에는 차를 올리는 겁니다. 아주 좋은 몸에 좋은, 또 에너지에 좋은, 정신을 맑혀주는 차를 올려서 영가님들도 정신이 맑고 또 우리들도 좋은 차로 심신이 맑아져야 되지, 술을 자꾸 소장님들한테 드리면 소장님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헷갈려서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어디로 전해져요? 후손들한테 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술 많이 드셔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5개 중에 5번째 계율이 불음주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섭취해서 건강을 해치지 말라예요. 술을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중독성 있는 물질, 술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담배, 마약 이런 것들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얀색 물건 음식을 먹지 마라 이렇게 됐을 거예요. 왜? 하얀색 음식은 다 표백을 한 거니까. 표백. 본래 하얀 건 없어요. 표백을 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으로.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상보 오주석 교수님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현동희님 반갑고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한 말씀을 평소에 몰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천연아님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남전 대열반경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세존이시여, 수행의 완성자이신 세존이시여, 유해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제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상수제자인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난다여, 너희들 출가 수행승들은 열애에, 내가 죽더라도, 부처인 내가 죽더라도 열애의 유골에 대해서 공양 같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는 내 속에, 몸속에 있던 진짜 나, 에너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빈 껍데기잖아요. 흙이나 모래나 똑같아요. 나에 대해서 유골의 공양 같은 일에 상관하지 마라. 너희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서 정진을 해라. 그래야 공부하고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얼마나 큰 말씀입니까? 자신에게 공양도 올리지 마라. 법정 스님도 요 근래에 선승이셨던 무소위의 법정 스님 아시죠? 신신당부를 했어요. 나 죽거든. 나에 대해서 크게 장례를 치른다든가 그 다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소란도 떨지 말고, 내가 쓴 책도 단 한 글자도 돈을 받고 팔고 사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선성들이 많습니다. 너희들은 바른 목적을 위해 정진해라. 바른 목적을 실행해라. 바른 목적에 게으르지 말고 전념해라. 열애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는 너희들 아니라도 독실한 신도들이 치루어 줄 것이다. 자, 이 부처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네. 요즘은 가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나 죽거든 산소도 쓰지 말고 유골도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일반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훌륭하신 부처님 같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뜻이죠. 하기야 두두물물이 부처인데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므로 부처가 있어요. 부처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으므로 부처가 성립되고 존립되는 거예요. 네. 최상의 깨달음을 추구하여서 밤낮으로 수도에 힘써야 할 출가 수행자가 비록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었다 할지라도 부처였다 할지라도 장래 같은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네. 장래 같은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장래는 출가 수행승들이 할 일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의 몫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출가 제자들이 많은 그런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되겠죠. 부처님이 아무리 못하게 하셔도 신도들이 해달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목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돈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3000년 후를 내다보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걸 업으로 삼거나 뭐 삿된 법으로 즉 뭐 이거 이상한 거 봐주고 뭐 괜히 트집 잡아서 이런 좋으니 나쁘니 해서 또 돈 벌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다들 철학관 같은 데 가보셨죠? 철학관 가서 내 이름 딱 대주고 이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철학하시는 분 이름 좋습니다. 이런 분이 보셨어요? 그럼 밥벌이가 안 되는데. 물론 그런 분, 그렇게 보러 가는 분들이 있어서 또 서로 이렇게 같이 화합하고 또 어울려 살고 먹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면 뭐든지 과유불급 아닙니까? 과유. 지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지나치게 사랑을 하면 어때요?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몇 시에 누구 만났어? 왜 여태 안 들어와? 지금 몇 시인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시 한번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 삽니다. 그렇듯이 지나친 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세라고 하죠. 말세. 불가에서는 말법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이 말세예요. 말법 시대입니다. 온갖 것들이 발달을 할 대로 해버리고 팽창할 대로 하고 핵무기도 수천 기를 전 세상에 보급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 핵폭탄이 다 터진다면 이 세상이 없어져 버릴 정도. 갈 때까지 가버릴 거예요. 자, 우리가 산을 올라갔어요. 설악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정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달을 할 때까지 다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면 이제 외계인이 돼서 더 이상 올라가긴 가요. 우리는 또 왜? 저 행성으로 나가잖아요. 외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수백 년이 아마 걸릴지도 몰라요. 지금 시작 단계, 아직 시작 단추도 못 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듯이 말세가 되면 나쁜 무리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 도리에 안 맞다 하는 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쁜 무리들이 성인들의 경전이나 지혜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보세요. 재미나 뭐 즐거움이나 쾌락, 향락 쪽에는 바글바글 하지만, 이렇게 솔직히 뭐 스님들이 어디서 법문한다, 별로. 입에 단 음식은 몸에 어때요? 네, 입에 단 음식은 몸에 해로움을 주고, 입에 쓴 음식은 약이 된다는 말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유튜브 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래도 전생에는 성인들하고의 인연이 깊었다는 뜻이에요. 전생에 이런 그 성인과 인연이 없다면 이 생에서 단 한 번도 부처님 말씀, 지혜 말씀 얻어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진짜 가짜는 사실은 없어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면 진짜, 가짜라고 생각하면 가짜. 양기부보다도 더 이뻤는데 이 마누라가 결혼하고 나서 괜히 미워지고 싫어지고 딴 데 눈 돌리는 거 다 내 마음이에요. 그분이 미워지고 나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원인을 조금 제공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부인데, 한 번 100년 가약을 맺은 사이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듯이 열애의 사리탑에, 부처의 사리탑에 꽃이나 향이나 등불 등을 바쳐서 공양하는 자들이 후세에 있을 것이다. 지금 많이 하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선생님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해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듣든 안 듣든 부처님이 이렇게 경기를 해주셨어요. 내 사리탑에 공양 올리고 꽃 바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할 것이다. 아마 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착하고 선한 본래의 공덕을 지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사리를 공양하라고 가르친 적언이 있다. 이 방편이 뭐예요? 방편 말 그대로 방법이에요. 방법. 물을 건널려는데 건널 방도가 없어. 그럼 다리를 놓거나 뭐 배를 타거나 떼목을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는 거를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떤 경우에 부처님이 뭐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해준 적도 없지만 뭐 이렇게 뭐를 좀 봐주고 뭐 사주봐, 이게 방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방편으로 잠깐 봐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부처님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공부를, 자식을, 아들을, 딸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밥도 먹이고 뭐 좀 놀게도 하고 즐겁게도 해주고 공부해라 이래야 되는데, 죽자 사자 360일 공부해라 하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알아듣겠죠? 네.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뭐 스님이 돼가지고 왜 저래,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스님이 술집에서 술 먹더라. 술 먹으면서 저 사람한테 법문하려고 술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바로 이런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냥 단적인 것만 보고 마음대로 스스로 판단해 버린다면 그건 정말 몰입입니다. 네. 그러나 그들은, 또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한 말 뜻을 왜곡하고 곡해하여서 기묘한 독경과 좌선과 지혜에 가르치는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죽은 없어진 몸뚱이나 유골에 공양하고 꽃 바치고 절하는 것을 아마 대단한 일로 여길 것이다.
우리 다 대단한 일로 여기잖아요.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부모가 준 것은 머리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안 된다 해서 그 시체를 우리가 많이 위하고 있죠. 효사상이니까 괜찮아요. 지나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집에 가려면 옛날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지만 옛날에는 술 한잔하고 해롱해롱 할 때 집에 대문 앞에 가서 뭘 보고 자기 집 찾아요? 문패. 영계보살님, 네, 대단합니다. 문패를 보고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네,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그럼 영가님들은 뭐를 보고 찾아올 거예요? 자기 자리를. 예? 얘기해봐요, 크게. 문패? 무슨 패? 위패. 맞습니다. 위패. 산 사람은 문패 보고 찾아가야지. 영가는 자기 썩어나가서 해골만 남아있는 그 백골더미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위패를 찾아가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네. 오늘 공부 잘하고 있죠? 이런 공부? 예. 네, 평소에 몰랐던 거. 매일 쓰는데도 몰랐던 것들. 네. 위패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꽃과 향과 등불로서 음식으로 공양을 할지라도 올바로 발심을 해서 똑바른 정확한 생각을 해서 수행을 한다면 그 공덕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 한 번 더 듣고 지혜를 구족하는 것만은 훨씬 못하다.